예배의 삶이 방식이 되는 삶, 하나의 삶이죠.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지나서 그리고 그 유명한 여호수아 정복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기의 40년의 생활 동안 레위기 민수기 12년기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정복하고 물론 완전한 정복이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분노하시고 이렇게 한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싶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내 삶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차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옛자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되기 원하지만 그 가나안, 세상으로 가득 찼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완전한 정복을 하기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또 파근되고 또 파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그걸 반복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 정복기를 거쳐서 사사기로 왔는데 사사기는 그게 화근이 되어서 정복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사를 통해서 다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나 또 이방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런 반복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그러면서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자라야 하는데 사사기를 마치면서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망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써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쓰러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인도하신 장면이 룻기이고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정말 최고의 우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무서운 우상 중의 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과 같은 자녀 우상, 내 아이 우상과 같은 내 아이, 우리 자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로 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아멘인데 그렇게 아브라함 마지막 시험, 이삭 시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불임으로 무자하게 아팠던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그러면 게임 끝이죠. 문제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한다는 것은 원어로 행동하는 것과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잉태하심과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드리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내가 저 때까지 함께 있다가 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무엘이 나중에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동시에 선지자요, 동시에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왕을 뽑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로 제사장이요 사사로 사무엘이 쓰임받는 그 통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우상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벗어나기 힘든 우상 중의 우상은 자녀 우상.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멋지게 됐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지. 찌질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이러면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견딜 수가 없고 감정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속에는 옳은 대로인지를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자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다 나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십니다. 사무엘에서 3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엘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구하여 얻은 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가 사무엘, 기도로 얻은 자가 사무엘. 한나의 기도가 평생 사무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절대 자녀에게 떠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녀를 위해 눈물로, 통회한 자복하며, 통성으로, 신음하며, 묵상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는 떠나가지 않고 오늘 사무엘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난 더 이상 자녀가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말 안 들어도 속 썩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러한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결론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했는데 여전히 또 견딜 수 없는, 내 눈앞에서 있는 그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견딜 수 없죠. 좀 이렇게 뭔가 정말 부모의 뜻을,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부딪히면 견딜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제 내가 감당할 만큼, 이 중동 시대의 아이를 젖먹인 것은 보통 3살까지였다고 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아마도 사무엘이 3살 때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완전히 드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 자녀가 영적인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거듭나야죠. 그러면 자녀 잘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공부하라 해서 공부 안 한다고 내비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네 삶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네? 그것은 내게 주신 내 삶의 모습을 학생이면 학생답게 감당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서 공부했다라는 이야기와 간증과 은혜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축복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지은 이름이 사무엘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아들,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때가 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무엘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자녀 우상으로 일상에 가득한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기도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낳았죠. 기도로 주님 주시죠. 아니, 내가 기도로 낳지 않았더라도 지금 기도하면 지금 거듭나서 기도로 낳은 거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무언가라고 옥스포드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번이 mother, 어머니라는 이름. 그런데 father, 아빠의 이름은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항상 모성애가 이 땅에서 있는데, 남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엄마들은 자녀부터 주려고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도망갈 일만 생각하는데 엄마는 애를 살려고 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참 많이 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요. 자, 21절에 이 한나가 이제 예배가 삶의 방식이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맡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요동치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삶의 방식.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유지하고 늘 그 안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1장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라갔다는 소리가 내용이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한나의 스토리 전체는 예배가 시작이고 예배가 과정이고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과정으로 예배의 마지막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예배 없이 인생을 논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자랑할 게 있는 것 같지만 예배가 없다면 논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하다가 끝나는 인생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으나 금세 알아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내 삶의 방식이 된 사람은 고백할 게 그리고 함께 나눌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온 열방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사무엘 1장부터 룻기를 통과해서 구속사를 넘어와서 주님 나의 격동케 하고 나를 격동케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주님 나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예배드리는 삶이니까 다른 거죠. 같이 분노하고 내가 첫째 부인인데 하면서 두 번째 부인은 오히려 더 서열로 지위로 누를 수 있었지만 나를 격동케 하는 자녀가 없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감정적이고 그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그러한 말 한마디도 못 참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부인 나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시험은 혈과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나를 격동케 하는 그 분인 나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게 구속사의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위해 힘들게 하고 나를 위해 손가락질하고 나를 위해 원수 맺자고 달려드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으면 좋겠다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사랑스러운 원수, 그분이 여기여야 할 나를 괴롭히는 형제 자매들만, 부모님들만 있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가치관이에요. 그걸 통과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희년도 저버리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저버리고, 그리고 계대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다 저버린 이스라엘 땅에 보아스와 룻이라는 어머니라 이방 모압 여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둘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치서 어떻게 저기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둘은 배려와 사랑과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구속사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손가락질하고 말든지 나오미를 보면서 우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왔구나. 나오미는 오히려 그래 나를 욕해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 인수다 괴롭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판하셨다. 그래 맞아 라고 공공연하게 공동체를 향해 고백하면서 나아간 구속사의 가치관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와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예배의 승자는 과연 무엇인가? 이 땅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승리와 내 능력을 말하는 것이 내 감정이나 내 이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소리나 올려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낮아지면서 조롱받으면서 수치받으면서 찌질하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래 거봐, 예루살렘 하나님의 생명의 떡집 하나님의 풍성한 집을 떠나더니 모압 땅으로 도망가더니 저거 봐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그 말을 온전히 받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었죠. 그것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수치와 조롱, 내가 정말 난 할 줄 아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절대 넌 아무리 넘어져도 죽을 수 없어. 넘어져도 내가 일으킬 거고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도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는 걸 보아스를 룻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오늘 한 달을 통해서 괴롭히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 열방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안 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데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체면 앞에, 열등감 앞에 계속 무너지시겠어요? 그렇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통성으로 신음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이렇게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잖아요. 7번이나 하나님께 올라가 내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예배드리는 삶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삶.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올라가는 학벌 올라가, 명예 올라가, 체면 올라가, 자기 자랑 칭찬 올라가는데 예배는 내려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 한나와 같이 세상의 조롱과 수치와 날량한 손가락질을, 그렇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해줘서 감사히 여기고, 떨어진 나, 열등감밖에 없는 나, 쓴 뿌리와 상처로 얼룩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얼마나 내가 더 중요했으면 그랬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인 나를 내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가면서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수치와 조롱과 체면과 열등감에 묻혀있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하겠다고, 난 하나님께 예배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놀랍게 자기를 격동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가서 같이 분노하고 화내고 멱살 잡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전시켜주시고 알아서 뒤바꿔주시고 알아서 높여주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갔다는 얘기가 이것뿐이야. 세상에서 낮아진, 세상에서 세상에서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예배하러 오세요.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예배하세요. 넘어져도 또 예배하세요. 실패해도 또 결단하세요.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한나가 올라가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또 올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또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힘들어도, 불임 때문에 고통해도, 임신했어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인택케 하셨다. 이제 내가 또 서원제를 드리러,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 나의 질투,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 나의 격동, 분인 나의 괴롭힘이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이 한나의 기도가 과연 나왔을까요? 이 서원제의 기도가 나왔을까요?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를 깊은 기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팅과 섭리를 여러분 바라보세요. 해석해 가세요. 말씀으로 깨달아 가세요. 큐티하면서 깨달아 가세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남편이 있었다고 했어요. 엘가나, 더 나은 남편, 그 남편이 더 사랑하고 어쩌면 거기에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와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최고로 좋은 남편을 두고도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그 가정이. 세상은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갈망합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남편감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키 크고 멋있고 외모 좀 되고 돈 벌고 갖춘 게 있고 연봉 좀 되고 좀 인생을 책임질 줄 알고 이 정도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결혼해도 쉽지 않고 결혼해도 실패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어도 내 인생의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좋은 남편이 실증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남편, 아무리 힘들게 하는 아내가 있어도 그 속에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거기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이 천국을 받게 돼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죠.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분인나의 격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고난으로 계속되는 이 격동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이 어떤 수준입니까? 작습니까? 아니면 큽니까? 때로는 공동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온 사람들을 봐요. 육체의 질병의 사형 선고라든가 또 가정의 힘든 일이라든가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부모님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서 그냥 할머니와 있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당장 눈에는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쌓이고 또 쌓이고 상처와 열등감으로 얼룩진 채로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큰 고난이 와도 힘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고 정말 작은 일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유일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유일한 여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원한 것을 실천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원 기도했지만 그걸 이루고 그 뜻대로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서원했던 거 지켜야지 말씀대로 지켜야지 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세팅,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죠. 감당할 만한 시험들이 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뛰쳐나가고 싶은 시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모든 짐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나를 이며 근심의 삶이 날 돌아보세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다 불쌍히 이번에 그대의 주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근심했어 날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내 근심 모두 맡기시고 무거운 힘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영원의 주 그대의 짐이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날 구해주사 날 구해주사 날 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그대의 짐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나를 이겨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지고 무거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한나의 기도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해달라고 내 인생을 주여 붙들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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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지실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삶의 방식을 예배로 풀어나가는 주님의 자입니다.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물에가 주의 주여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인내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 인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그치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죄와 근거 잠깐에 고난을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가
치료 회복의 평강이 인도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주 앞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강하신 그 이름 강력하도다. 강력하신 예수의 이름 선포합시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한 자 앞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내 인생에 전혀 문제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감사합니다. 떨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얼굴 이 세상 앞에 흔들고 요동할 때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붙들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예배가 내 삶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사로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강하신 이름, 우리의 치료의 이름, 대적할 자 없는 그 이름, 어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 이름, 어느 누구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상처받았던 경관지를 파는 강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쓰러진 나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나를 일으켜주시고 저절 가운데 있는 나를 세워주시고 예배로 올라가는 능력과 힘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좌절과 어려움도 우리를 낙망할 수 없고 어떠한 실패와 좌절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를 붙들고 나아가오. 때가 이르면, 때가 차면,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겠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복이 있다 여기시를 받는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광야를 전하며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지 어둠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내가 곳을 없게 하셨네. 광야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나를 두고 주님만 들어가시길 광야를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서로 함께 있음을 감사하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축복의 덕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덕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플러스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기도하는데 우리 모기 집회를 오셨으니까 또 오시고 계시니까 부흥되고 또 더 많은 영혼들 인도를 기도해 주십시오. 긍휼적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올라갈 일도 함께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려가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뜨겁게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더 주님과 함께 나눠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헌금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해 주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봤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지혜가 넓어질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부족하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 살아계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귀한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섬기는 우리의 전하는 선교지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가 삶의 방식이 되어서 날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방에 들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모든 것으로 온갖 나의 주 행하시니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